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열두 사도 중 첫 순교자 야고보.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열두 사도 중 첫 순교자 야고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1절에서 3절 열두 사도 중 첫 순교자 야고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무렵에 예루살렘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로 힘들어하는 중에 설상가상 사도들을 향한 제2차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는 쉬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헤롯 왕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려고 손을 뻗쳐서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던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오늘 나오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대를 이어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가문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갈라디아 1장 19절, 야고보 1장 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라 하는 다데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6절 참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 오늘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특별히 가까이 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11명은 순교하였고 사도 요한만 장수하며 자연사하였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가장 일찍 죽은 사도, 그 형제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죽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에게 편승하여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때가 유대인들의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잠깐 뒤로 미루었습니다. 이는 유대 전통의 무교절 기간에는 사형 집행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10절,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하시는 하나님.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4인조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지나면 백성 앞에 끌어낼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감시하는 경비병이 16명입니다. 말 그대로 철통 같은 보안이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했을 때 교회는 얼마나 힘들었고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혔으니 교회로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까지 문제가 생기면 교회의 존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드디어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려고 한 그 전날 밤, 그때가 왔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의 틈에서 양쪽 쇠사슬에 매여 잠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양쪽 오른손은 이쪽 군인 쇠사슬, 왼쪽은 또 다른 군인 쇠사슬.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깨니까. 다. 문 밖에서는 파수꾼들이 옥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빛이 감옥 안에 환히 비쳤습니다. 쇠사슬이 양손에 매여 있음에도 잠들어 있었던 것은 이 감옥에서 베드로의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깨워서 이르기를 빨리 일어나라고 하자 베드로의 두 손에서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습니다. 또 천사가 이르기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주의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가 아닌 어떤 그 실제가 아닌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들이 바깥에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자 주의 천사는 즉시 떠나갔습니다. 11절 12절 환난으로 인해 기도하는 공동체. 베드로는 정신이 들자 이제 깨달아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꾸민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까지 죽이길 원했죠. 헤롯이. 얼마나 악합니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겠지요. 마가 요한이 나오는데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도중에 하차한 관계로 바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 여행에서 마가를 제외시키고 신라,
실루아노라고도 하죠. 신라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훗날 베드로와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되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가 필요하니까 데려와라. 유익하다.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쓴 책이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의 교권주의자들과 세속적인 권력자가 담합하여 기독교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 대중의 반응을 살핀 후 반응이 좋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략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베드로를 죽이는 데 성공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의 목숨까지도 위험했을 것이고 교회의 존폐가 흔들렸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대교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구원이 시작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사울은 바나바와 함께 세계의 선교를 위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제자 양육하는 등 한동안 교회는 평안과 부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이렇게 평안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사도 야고보입니다. 교회가 깨어서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종교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자기들의 권세로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무리들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오늘의 상황도 이와 동일합니다. 한번 이 시대를 보세요. 종교 세력과 정치 세력이 담합해서 부정한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과의 싸움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 무리들을 도구로 삼아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개인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해요?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과 거기에 편승하는 종교 교권주의자들, 종교주의자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가 돼서 데려가신 것이고, 베드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역시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사탄이 흔들어대는, 사탄이 손에 잡고 도구로 사용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 무리들, 그 단체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어떤 권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다 보면 또 이렇게 힘든 일도 생기고, 그 힘든 일은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